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을 좀 노력해 보셨습니까? 똑같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뭔가 달라진 가정이 있다면 복된 가정이고 축복의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9일 부활주일과 함께 7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온라인 묵상에 요한복음 4장 23절을 나눴는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고 23절에서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우리 오한성에게 넘치기를 바라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바른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첫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슬피 없이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여러분만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하지.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가끔 자식 대신 죽는 부모가 있을 수 있죠. 가끔은 부모 때문에 죽는 자식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세상은 가족 간에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아무 이해관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부모님 사랑하는 거는 당연하죠. 나에게 살과 피를 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랍니까? 젊었을 때 만난 내 배우자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죄인이고 더럽고 악하고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너무 쉽게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그게 진실이기를 소망하지만 저는 1억에 9,999만 9,999는
가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새끼는 내가 이쁘고 하고 좋아하죠. 남은 관심 없어요. 어디서 총을 맞아 죽든 굶어 죽든 얻어 맞아 죽든 전쟁에서 죽든 나만 괜찮으면, 이런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성도입니다. 사랑을 전혀 모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사랑하라는데도,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오늘 찬양의 테마를 정했고요. 이 시간에는 곡조가 없는 가사로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시 교독문 6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주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손가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대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대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인내송 꽃들도 찬양 드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자 지나갈 때에 커다란 열매 맺히고 웃음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그렇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전쟁과 폭력이 멈추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안정이 되고 물가와 유가가 안정이 되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가 학업이 우리 자녀손들이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의 이름을 세번을 전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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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승과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사시한다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충격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한주를 시작하며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의 영광 찬양 승수를 노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병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활짝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열기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왕의 왕 되시며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의 죄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왕 되신 주님, 내가 의사 되신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불과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축복과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충만하도록 우리의 예기와 고백과 자백을 아버지 하나님의 참여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용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가 저희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강물 같은 일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주 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꽃들도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심스럽게 대면 예배로 지켜주신 하나님,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대처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예배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가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사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인격적인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복음적인 사명의 삶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과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성경 소리내어 읽기와 말씀을 실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웃이 비전이 생활화되게 하시고 오이가 풍성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비전센터 반을 수리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이 풍성하게 연결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동산으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완성 성도님들의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미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청교도의 정신이 살아있게 하시고 많은 주의 약속들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민생이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위원들과 포럼되어 성가대와 시심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유광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말씀을 깨닫게 하사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 보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신혼신을 강건케 해주셨고 가정이 평안케 해주셨고 소수진 사모 둘째 태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도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성민 형제의 앞날도 인도하여 주셨고 성찬 형제의 시험인 남은 과정도 지켜주시어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435장 드리면서 봉헌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주께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노래와 영광을 조금도 빠짐없이 받으시기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봉헌하오니 살아계신 세상 홀로이시고 우주에 홀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다하였나이다. 시간을 다 드리나이다. 우리의 탤런트를 드리나이다. 정성을 드리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소소하지만 성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봉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영적인 힘이 더욱더 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의 위원으로서, 안내의 위원으로서, 봉사의 위원으로서, 봉헌의 위원으로서, 애찬의 위원으로서 주님 앞에 또한 봉헌하오니 우리의 정성과 시간과 뜻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아 주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후이 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주시는 복,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복,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복, 앞서갈지언정 뒤서가지 않는 복, 높은 자리에 앉을지언정 비굴하고 천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에 소소하지만 성별해서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일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특별 예물을 드리며 헌화 예물을 드리며 차량 예물을 드리며 약속의 예물을 드리며 월삭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목적과 이름을 가지고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흠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삶의 풍성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이 유산으로 계승되어지는 영적 장자의 계승권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자손만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음양하시고 우리의 봉헌을 음양하시고 저희들에게 가득 영육간 채워주시어서 영권, 인권, 물권 풍성케 하시고 영적, 인적, 물적 자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PPT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에 코로나19 양성 반응자가 나와서 지난 한 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다른 모든 모임을 캔슬하고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좋아지셨는데 이번 주에 코로나 테스트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되면 한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19이 약간 진정 국면으로 갔다가 다시 또 확산일로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불특정 다수 가능하면 만나시지 말고요. 손 자질 수 있으시고 물 많이 드시고 또 영양가 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집안에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시고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월 첫 주일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첫 주일이고 성만찬 주일입니다. 애종위원들께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찬양 성령집회 금요일 오후 7시, 평일 새벽, 주일 새벽, 평일 6시입니다. 금요찬양 성령집회는 나의 찬양드리기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찬양 성령집회는 한 주간 열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성도의 모임과 접점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시간이 되면 열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새벽 시간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통신 성경공부 제4회 신앙의 차원의 일시 준비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설문을 조사해서 모임 날짜와 그리고 주보통신에 이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통신 성경공부 제55회 특별문제 정답자 다음 주에 한 주간 더 미루어서 다음 주 그룹쌤 성경 공부하고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룹쌤 정기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에 예배 후 예람으로 친교실에서 모이는데 이번 그룹쌤 모임은 네 분의 발제자가 발제해 주시고 네 분씩만 질문을 받고 제가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보기도 모임도 다음 주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삭 기도회 이거는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사업장 예배도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아니어서 일단은 시작을 한다고 제가 했는데 신청하신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연락 안 해주시면 이번 6월 사업장 예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천을위해서 지나시는 가정에게 감사하고요. 금주는 윤희순 사모님 저희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전교인들이 참여하는 날까지 계속 보고 올립니다. 심우섭 장로님 잠언 31장 135분, 이명기 장로님 오바댜 1장 3분, 요나 4장 6분, 이가 7장 20분, 나음 3장 6분, 하박국 3장 7분, 스바냐 3장 6분, 학기 2장 5분, 스가랴 14장 40분, 말라기 4장 10분 구약 성경을 마치신 것 같습니다. 송상래 장로님 에스겔 48장 214분 축하드리고요. 아울러 광고하면서 성경 필사 지난주에 한 분께서 제출해 주셨는데 성경 필사 속히 해주시고 다 맞추신 분들은 또 남아있는 성경이 몇 권 있습니다. 더 해주시길 바라고 조만간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몸소품 안내해드립니다. 6월 10일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예배 시간 같습니다. 남전도회에서 고기 준비하시고 여전도회에서 나머지 음식 준비하시고 행복한 하루. 이번에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상품은 더 많이 그리고 혹시 그런 분은 저희 교회는 안 계신데 일찍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나오는 상품은 전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옛날에는 일찍 가도 상품을 전달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먼저 가시면 상품은 없습니다. 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 남전도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 장로님들이 마음씨가 좋아서 그러지 않을 것도 같아요. 비전센터 지금 음향 설계 계획 중에 있고요. 방안을 수리 중에 있습니다. 비전센터가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돈도
내일은 미국 병일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미국은 미국과 전쟁하는 나라가 근자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젊은이들이 파병되어서 매일같이 죽고 있지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분단국인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매 메모리얼 데이 때 저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행사를 매년 했는데, 올해는 지금 코비드 또 이런저런 병으로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 예배도 참석 못하는데 뭐 내일 모여서 먹자 그러면 오시겠습니까?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먹는 데는 못 오시겠죠? 농담이고요. 메모리얼 데이에 난 목사님하고 지내고 싶습니다. 밥 한 끼라도 먹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오늘 오후 3시까지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준비해서 여러분들 한 끼를 잘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바닷가도 가고 공원도 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 더 바빠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세월이 갈수록 은퇴를 하시고 쉬셔야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더 일이 많아지고 더 바빠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 같긴 한데 뭔가 인간미는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연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휴에 좋은 시간 교육을 가지시고 가족과 함께 보내시는 가정의 달 마지막 연휴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경제,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죠. 저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장보기가 무섭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워낙 잠을 잘 안 보니까 경제, 또 물가, 유가도 굉장히 지금 오르고 있죠. 여러분 빨리 안정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 선교사님들은 더 힘들겠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넬리 사모님 브라더가 돌아가셔서 엘살바도를 잘 다녀오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잠언 15장 16절 20절을 이상진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와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에는 포람되어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세 분 이상, 네 분 이상 인사하세요.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아멘. 여러분이 안 나오니까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그때 생각납니다. 거기 앉지 마세요. 저기 앉으세요. 6분 앉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세요. 압수하지 마세요. 이게 엊그저 같은데 벌써 2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참 이 질병이 참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뭐 미사일을 만들고 로켓들을 만들고 수소를 만들기보다 병균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행 가고 슬쩍 떨어뜨리고 오면 한 나라 망하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과 우방국들이 세계연 전쟁이라든지 핵이라든지 화학 무기 못 만들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연구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감시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이런 거를 못 만들도록 국제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몰래 만드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우리 몰래 만들든 공식적으로 대놓고 만들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전염병, 코로나19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기쁜 그런 생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초기 같으면 저희도 온라인 예배를 제가 준비했을 텐데 이미 주사 다 맞고 이미 지난 주일날 허구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걸린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허구하고 뽀뽀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반갑다고 막 허구하고 뭐 난리를 치는데 걸렸으면 그때 다 걸렸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모임의 접점을 지금 줄이고 오늘 어쩔 수 없이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미 파지티브 나오신 분들이 거의 뭐 정상적으로 몸은 회복되었지만 한 번 더 PCR 검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음 주일부터 이제 나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다들 건강 때문에 염려들이 많은 가운데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생각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정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정 설교 오늘 세 번째 시간 하고 있는데, 가정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돈이 능력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돈. 그래서 지난 2시간에 제가 아주 목이 터져라, 돈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 얘기를 드렸고, 또 자손들에게 절대로 돈 물려주지 말아라. 갖고 계신 거 마음껏 쓰다가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 부름받고 마지막 때에 용돈 정도 주고 남는 돈은 좋은 일에 쓰고 가라,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돈,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직제도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조직제도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이었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죠. 근데 그들의 눈이 다른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돈으로 돌아가고 명예로 돌아가고 권력으로 돌아가는 순간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그 아담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돈이면 집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집안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돈이 가정의 능력은 절대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능력이고 돈이 가정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은 행복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돈은 없기 때문에. 물론 저보다 가난하고 절대적으로 고통받는 굶주린 이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돈을 저는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적어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마음 놓고 저희 어카운트에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한국도 다녀오고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행복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고 가정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전에 이병철 회장님이 한 말 중에 내가 3가지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 교육이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라는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중앙일보가 동아일보를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말도 했다고 해요. 비즈니스 사업가니까 아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았는데, 그 돈 많은 부자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내 가정을 평안하게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게 아들 때, 손녀 딸 때에 가서 뉴욕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살을 한 그의 손녀딸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아마 돈이 가정의 능력은 아닌 것 같고 돈이 행복의 기준은 아닌 것 같더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한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뭐하나 이렇게 봤더니 당시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하는 것을 보고 얼큰얼큰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재산을 다 모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그만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은 드린다고 해놓고 막상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워서 얼마를 감춘 후 제자들의 앞에 가서 그 재산을 내어놓고 은혜를 받아서 약속한 대로 이 재산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님, 이 돈이 당신들이 준비한 돈의 전부입니까? 라고 말할 때 아이고 목사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막상은 다 드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돼서 얼마큼은 띄워놓고 이것만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전부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거짓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얼굴색이 안 돼요. 거짓말 못하는 사람은 얼굴에 드러나 금방 알아. 근데 거짓말을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진짜 같지만 진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금방 함으로 인해서 물질 때문에 참 안타깝긴 해요.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를 죽인 이유가 다른 쪽에서 또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망하기도 하고 그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합니다. 그 돈을 빼앗으려고 남의 생명을 해하고 그 돈 때문에 나가서 게임하고 오락하려고 집안의 아이를 방치해서 더워서 질식해서 죽고 굶겨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운다고 때리고 그러면서 돈 때문에 사람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 그야말로 막가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돈이 가정 행복의 중심이 아니다. 만약에 돈을 가정 행복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이 가정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두 번째는 주의해야 될 것이 가정에 큰 소리는 안 된다. 지난 주보에 제가 냈지요. 가정에서 큰 소리 날 때는 딱 한 경우만 큰 소리를 내라. 뭐라 그랬습니까? 불났을 때 여보 불났어, 여보 불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불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집안에서 큰 소리 내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끔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살다 보니까 큰 소리 치면 일단은 이깁니다. 네. 큰 소리 치면 일단은 이기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삭히는 참음과 인내와 부드러운 말이 있다는 거죠. 부부가 다 같이 분내면 그 집은 깨집니다. 제가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할 때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삭히느니라. 집사람이 저희 집사람이 여보 아이 뭐 그렇게 소리쳐 괜찮아요. 나 무서워요. 그렇게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났다가도 화가 이렇게 수그러드는데 아니 당신이 지금 소리칠 정신이야?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애들은 말이야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아? 당신 애들하고 놀아준 적 있어? 내가 애들 키우고 학교 가고 내가 병순에 다 병치발 다 하고 다 하고 당신 해준 게 뭐 있어? 그 양쪽. 아니 그러면 말이야 남편의 입장에서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아내 입장에서 큰 소리 나면은 그 집안은 분노의 끝은 불타오르는 거예요. 분노는 불이요 불. 그 불은 사르는 불이야 사르는 불. 집안을 망하게 합니다. 부부간의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어요. 부부간의 불신을 만들어요. 서로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말이야 한마디 했다고 말이야 좀 수그러들면 안 돼? 아니 왜? 나는 왜 날마다 나만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당신도 좀 한번 수그러들어봐. 지난 40년, 50년, 60년 동안 나 부려먹기만 했지. 나 꽃 한번 사다 준 적 있어? 내 손 잡으면서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응? 직장에 가가지고 말이야 젊은 아가씨도 손잡으면서 말이야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말이야 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나한테 내 손 잡아주면서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적 있어? 없어. 그 집은 불타오르는 집안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큰 소리가 가정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는 다 타고버리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대화하다가 은근히 부화가 날 때가 있죠. 화나잖아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근히 화가 날 때 능력은 큰 소리가 아니요. 조용히 입 좀 못 닫아? 이건 그래도 참 이쁜 말이야. 이쁜 말이야. 입 딱. 그다음 말. 어디서 여자가 말이야 집에서 울고 있어. 여자가 왜 어땠어요? 나를 낳아준 분이 어머니고 나도 딸이 있는데 사위한테 딸이 날마다 그런 꼴 당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왜 내 아내한테 왜 나의 남편한테는 그러냐 말이에요. 왜 화를 내고 왜 분노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리고는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잘 살아라. 너희들은 화내지 말고 사이좋게 살아라. 아버지 어머니 이미 다 본받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거예요. 분노는 가정의 능력이 아니야.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누구는 뭐 큰 소리 칠 줄 몰라서 큰 소리 안 칩니까? 내 의견, 내 주장, 내 고집 그냥 바득바득 우겨서 내 뜻대로 해야만 질성에 풀려. 그래서 상대방도 같이 우기면은 그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너나 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꽝 깨져가지고 서로가 싸우고 헤어지고 재산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은요 분노가 있으면 안 돼. 절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반드시 풀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툭하면 각방 쓰고
툭 하면 집 나가서 술 마시고, 툭 하면 미국에서야 뭐 나가서 술 마실 때도 없지만 화내지 마세요. 집안이 불나서 다 홀라당 타기 전에는 큰 소리 내지 말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은 많이 후회가 돼요. 저도 아이들 야단칠 때 많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사과도 많이 했어요. 내가 처음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교육 잘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큰 소리 나는 참 미안해. 야단칠 때 조곤조곤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거기다 막 혈기가 막 나가지고 막 옳고 그래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진짜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니? 뭐 저는 이런 적은 없습니다만 이와 유사하게 아이들을 야단칠 때 훈육할 때도 화가 나서 집사람한테 한마디 할 때도 그냥 막 비수 같은 막 그 칼을 막 꽂고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들도 보면 그냥 막 가족들에게 비수 꼽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남편이 아내에게 비수 꼽아. 여러분 상처 비인 거는요. 니오스포린 바르면 일주일이면 다 나. 흉도 안 져. 얼마나 약이 좋은지. 말로 가슴에 칼 받은 것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죠. 여보, 사모님, 저한테 혹시 상처받은 거 있으면 다 용서하시오. 내 본심은 아니요. 잘못한 것을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 남편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왜 항상 나만 피해자가 돼야 되지? 왜 상대방은 당신은 항상 가해자고 당신은 분노자고 당신은 항상 열받고 왜 나만 깽하고서 나까지 그러면은 이 집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가 분노하고 있으면 하나는 부드러운 말은 그 분을 삭히느니라. 집안에.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안의 능력은 게으름이 아니다. 정직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전 권사님 돌아가실 때 남편한테 정직하게 살아. 3년 이내에 와. 날 가슴 잡지 마.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직이 정직하게 살아.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세 가지 가정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집안. 가정에 소통이 좀 돼야 돼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1.5세, 2세들은 영어권이고 우리 1세들은 한어권에 속해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 fully understand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의미하는 바를 전달했을 때 그것을 understand 하는 게 소통입니다. 내가 그것을 팔로우하든 팔로우하지 않든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것까지가 소통입니다. 아는 것까지가 아니에요. 부부간에 얼마나 소통이 여러분 잘 이루어지십니까? 지난 2시간에 걸쳐 다 말씀드렸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이루어져야 되지만 나는 정말 주님을 정말 잘 믿어요. 내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주여 믿습니다. 나는 큰 믿음 가졌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은 수평적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성도 간에. 말이 안 통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통해. 대화. 근데 왜 살아요 그럼?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빌딩 매니지먼트를 했었는데 남미 사람들을 한 39명 데리고 일한 적도 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말 통하는 한국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해. 뭐 불편함들, 뭐 베네핏 뭐 이런 거. 근데 남미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하고 싶은 말도 하려고 이렇게 왔다가
나는 남미 말 모르지. 그 사람들 영어를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막 올라왔다가 그냥 가는 거야. 소통이 안 되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휴가 가면서 남미에서 오래 산 사람 잠깐 데려다 놨더니 막 그 일주일 동안 막 얼마나 많은 컴플레인을 듣고, 그래서 이게 소통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대화가 통해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안에는 다른 어떤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환경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어빌리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돼요. 가장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거느릴 수 있는 의사소통의 의장으로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기분, 자기 고집,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것만 말하고 그런 것만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소통이 되질 않지요. 여러분, 부부간의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좋은 소통, 가정에. 그걸 보고 누가 배우느냐? 자식들이 배워요. 안 배울 것 같지만 다 따라서 하더라고, 자식들이. 그 무서운 거예요. 현대 교육은 티칭, 어떤 가이던스, 케어링 이런 거 아니에요. 현대 교육에 가장 앞머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B-E-I-N-G, B-E-I-N-G, 빙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인격과 성품이 교육이 되고, 가장의 그 성품과 영성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난 이 다음에 늙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될 거야, 우리 어머니처럼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자식들에게서 생겨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왜 이렇게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저희 자식들이 가끔 저에게 그럽니다. 아빠, 엄마 싸우지 말고 잘 놀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야, 내가 뭐 싸웠냐? 그러면 자녀들의 눈에는 싸운 것으로 비쳤던가 봐요. 그럼 굉장히 막 자괴감이 들어요. 솔직히 부끄럽고. 난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식들의 눈에는 싸운 걸로 비춰졌어? 그럼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그런 자괴감이 들면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격이 요만큼밖에 안 돼? 내 영성이 요거만큼밖에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자식들이 입 딱 닫아요.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부모님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겠다. 이거는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안에 대화가 잘 통하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말 하나 많아요. 안 돼. 그래서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공감 능력. 상대방이 뭔 말할 때 그렇구나. 당신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좀 인정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음식하는 거하고 타박해. 그럼 본인이 만들어서 드세요. 아니면 식당 가서 미역 많이 들어있는 거, 미역 많이 드세요.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MSG도 많이 먹어야 돼. MSG도 미국 FDA에서 좋은 거라고 했어. 전 가서 마음껏 먹습니다. 식당 음식에 MSG 안 들어가면 무슨 맛을 먹습니까? 맛있어요. 아주 너무 맛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다 있구나. 나가서는 그렇게 잡수면서 집에 와가지고는 왜 그렇게 음식 맛이 어떠니? 집안 꼴 이게 뭐니? 남편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히 감독이야, 감독. 무슨 골목대장 같아. 집에만 오면. 요즘은 남자만 이런 건 아니에요. 여자들도 그래요. 아주 그냥 남편이 무슨 어슴처럼 부려 남편을.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더라고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그냥 남녀 구분 없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이게 첫 번째 가정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가정은 안식, 쉼터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집에 들어가면 내가 쉬어야 되고, 집에 들어가면 좋은 대화가 와야 되고, 집에 들어가면 나의 이 아픔을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되고, 집에 들어가면 뭔가 내가 포근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날마다 부부가 티격태격, 부모와 자식 간의 티격태격, 그게 다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돈 문제 때문에 그래. 다 세상 문제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를 너무 많이 못해서 나 열받아 죽겠어. 당신도 그랬어. 나도 막 기분 굉장히 나빠. 이번 주에 내가 기도를 뭐 얼마밖에 못해서 성경 얼마밖에 못 읽었어. 내가 이번에 뭐 은혜로운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못 살아갖고 열보다 10년 일나. 당신도 그래, 나도 그랬어.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전부 다 돈 때문에, 렌트비 때문에, 빌 때문에, 다 전부 다 그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돈 때문에 가정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집안은 그는 망하는 집안이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겨나갈 수 있는 주체인 부부와 가족이 공감하는 능력이 약해서 그래요. 좀 서로가 부부간에, 가족간에 인정해 주세요. 억셉트 해주세요. 상대방을. 저도 그런 훈련 많이 합니다. 저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저라고 왜 나름대로의 생각과 나름대로의 어떤 분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실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말과 내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은 따르고 내 삶은 따르고 행동 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삶 속에서 왜 갈등하지 않고 왜 고민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세 번째, 통찰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일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직장 상사를 막 갈구는 거야. 그놈 때문에 말이야 내가 내일 일 나가고 싶잖아. 막 그냥 패서 어떻게 버리고 싶고 그냥 어디다 담고 싶고 그냥. 그러면은 아내가 듣고서 통찰 공감한다서 어머나 그랬어. 그 패 기름이 필요와. 내가 그냥 내 몸을 때려. 이렇게 공감하는 건 공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통찰력이 없는 거야. 제가 예전에 여보 나 아무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나 아주 괴로워. 우리 집사람이 그렇지 그 나쁜 듣는 제가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보 당신 말려야지. 그게 통찰 능력이야. 그게 통찰 능력. 악을 향해서 같이 부추기는 것은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옳고 그름 정직과 부정직의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하면 안 될까, 이것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창부수라고 아내가 누구 욕하면 그냥 그래 내가 그냥 그래 하면 전화 가자. 통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보 캄다운. 에이 다 이유가 있었겠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부추겨가지고 잘해. 아유 멋있어. 교회 와서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런 거 부추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찰 능력이 제로인 거 없는 거예요. 집안에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녀가 뭘 잘못했어. 아빠가 그냥 막 이 말이야 너 그거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이리 와. 자꾸 어떤 데는 막 그냥 두드려 패기도 하고. 미국에서 패다면 안 돼요. 절대로 패면 안 돼요. 하고 막 그냥 욕하는데 옆에서 막 엄마도 같이 거들면서 너 이놈 저놈 새끼 뭐가 되려고 저러나 저 나쁜 놈 새끼 죽일 놈 새끼 나가서 물어 잊어버려라 이렇게. 통찰 능력이 없는 그게 공감 능력이 같은 게 아니에요. 남편이 저러니까 나도 거들어야지 하고서 남편 그 편드는 게 그게 통찰 능력이란 케어하는 거예요. 파스토럴 케어링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는 아니지만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한 일반 시민으로서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까? 그러면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여보 됐어요. 그 정도 하면 알아들을 거야. 야 너도 아빠 맘 알지? 이게 통찰 능력이 이게
거기다 대고 같이 그냥 나쁜 건 나쁜 걸 몰아가고 좋은 건 좋은 걸로 몰아가고. 가정에는 그런 신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휴식처가 되어야 되고 거기가 바로 신앙의 훈련장이 되어야 된다. 가정이. 근데 전혀 가정이 그런 신앙의 훈련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번째로 나오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야? understanding이 안 된다. 이해 능력이 없어지는 이해 능력. 가정의 네 번째 능력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는 이해 능력이에요. 이해 능력. 산프란시스코가 지은 평화의 기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해받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용서받기보다는 용서를 해주고 이렇게 우리는 노래합니다.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는 understand입니다. 그 사람의 밑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배려심이 있고 이해심이 있으십니까? 가정에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악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향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은 통찰력에 문제가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날 현대인 가정에는 이해심 부족이 너무너무 많다. 20개월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배고프면 울고 먹고 싸는 일밖에 없습니다. 13개월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우는 일밖에 없어요. 6개월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먹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를 이해 못하면 방치하고 운다고 때리고 똥 쌌다고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어린 아이를 비유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너무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아내를 아내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남편을 남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을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숙련된 일을 해도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세상적인 달인이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50년 믿으면서 이런 이해심의 능력도 없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한국의 언론조사기관에서 6개월간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응답자가 2,82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위가 가족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그 1등이 가족이었습니다. 2등이 사람이었고 3등이 나였고 4등이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5등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요성은 알겠는데 그 중요성에 걸맞는 나의 삶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역을 하라는 하나님의 목표가 그 안에 있었어요. 대한민국인만 따져보면 최고의 이혼율입니다. 최저 출산율입니다. 가정폭력, 자살, 도박, 약물 중독, 부부 갈등,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부모님 안 모시고 싶어하는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 너무너무 이 가정의 문제가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 그런 아이의 정답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풀면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가정의 영성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부부에게 맺어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눈을 다른 데 돌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관심 갖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입니다. 돈이 사랑보다 더 먼저입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하겠죠. 건강이 없으면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그 돈 따라가다가, 세상 따라가다, 명예 따라가다가 세상의 선악과를 범하게 되는 그 가정이 그야말로 파괴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가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우리 이 예배당보다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더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된다.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는 절대 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는 교회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의 불행을 보면서 남이 행복한 것을 정말 질투가 나서 못 보는 사람이 있어. 내 집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 내 집안에는 이런 아픔이 있어. 내 집안에 이런 고통이 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에 남들이 행복해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관계를 올바로 갖지 못하는 통찰 능력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 4대 능력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 통찰하는 능력, 이해하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하고 내 가정에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장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가정 중에 하나가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 이 노아의 가정은 오늘날의 가정과 비유해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특성을 창세기 6장 1, 2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있었다. 그리고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노아의 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먹는데 마시는데 노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노아가 믿음을 지켰다.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노아의 이 집안 속에는 하나님과 소통은 물론이고 공감과 통찰과 이해 능력이 있어서 그 집안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데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새 아들을 주시고 새 자녀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삶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괴테라고 하는 시인을 잘 아시죠? 그 시인 괴테가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나는 일생 동안 일주일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 일주일 동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대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문학가가 전 세계인들에게 추앙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괴테가 나는 일주일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 왜 불행하게 살아야 될까요? 왜 불행하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세상적인 환경의 조건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배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것에 지배당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물질, 분노, 지혜 없음 이런 것들로 집을 채우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통찰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해심을 가지고 가정을 운영하며 꾸미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되는, 그야말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크게 잘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조차도 돈, 환경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데 가정의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과연 나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소통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공감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통찰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집을 천국의 장소로 만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쉴 수 있는 행복의 장소, 안식의 장소, 신앙의 훈련의 장소가 즐거운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526장 부르고 예배를 얻어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참 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무한한 5가지의 축복을 주셨고 4가지 가정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가정, 능력 있는 가정 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멸례인도위로 축복 형통케 하시니 함께 예배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의 가정을 이끌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한 가정들과 가족들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오대양 육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하신 고원일 성도님 앞날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새벽에 모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